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안 바꾸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할 부분은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멸망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무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가락과 괴롭게 하였다가 이슬이 부르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셨으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능력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노릇을 전하나 아니하냐 그들을 하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실패를 통해 붙잡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실패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물어보는 것,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그러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까? 긍정적으로 다가옵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계속 세뇌받고 있어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왠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시작하던 때든 진행하던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실패 안 하려고.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그 모습에 박수 쳐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시는군요. 더 거기에 인정을 가하게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결론 낸 것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공한 거에 대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 내놓으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와 성공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실패를 일부러 경험하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성공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해도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타락함을 보여주시고 실패함을 보여주시면서 사사기의 서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거예요. 이 모습을 관찰하면서 실패를 통과하는 인간의 모습과 또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결국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미 결과를 내셨다 그랬죠. 이미 결과를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중간 과정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왜냐하면 이 성공,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론의 성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낸 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거다. 결론낸 거는 반드시 그 모습 그대로 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상황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한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지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지명.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알지만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곳, 하나님 예배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정해졌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또 중간중간마다 그 모든 것을 확인시키고 그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한 도구들을 심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길갈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했었던 거, 이걸 기억나게 하는 것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길갈이 드러나고 나서 복임이라고 나옵니다. 복임. 자, 그럼 복임은 어떤 것인가? 복임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베델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길갈과 복임은 영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집이 연결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베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주셨던 약속을 꺼내주시면서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지금 변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변한 적 없고 나는 그대로 그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땅의 주민과는 언약 맺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늘 왜 너희들은 관계조차 없어야 하는 그들과 함께 있느냐?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제단을 없애지 않고 받아들인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냐? 여기에 대한 결말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사가 뭐예요? 도움을 스탑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힘으로 해라, 내가 보고 있을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릴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어라. 내가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내가 오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쫓아내는 것에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겠다. 내가 멈추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을 멈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멈춤 자체로 인간에게는 어려움과 고통,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멈춰버리면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어떻게 말하면 오늘 말씀 몇 가지만 해도 끝나요. 전체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사사기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 서론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절 안에서도 2절 전체 내용을 이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담아 놓으시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고 또 2장 전체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 내용을 하나님이 압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 준비하고 읽어라 이거예요. 마음에 준비하고 읽어라. 이거 그냥 봐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는 2장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왜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실제 삶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의 내용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 타락의 시작과 근원지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그냥 가져다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한 세대까지 어떻게든 버텼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걸 정리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건 중간에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 그게 없어도 살만했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은 다음은 언제예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에, 그러니까 광야 시간과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때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을 빼앗아야 돼. 근데 이거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대체 오늘 뭐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느꼈다 안 느꼈다?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뭔지 모를 그 부족함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살고 있다. 인생의 모습이 결국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맞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이 아니 만드신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마다 목적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음에도 죽은지를 몰라요. 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전혀 숨을 쉬지 못하고 영혼을 깨우거나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그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더군다나 옆에 사람도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나 오니까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얘기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타락과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타락했다 그러면 어떤 걸 떠올려요?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막 하고요. 그렇죠? 막 우상 숭배하고 뭐 사탄을 막 이렇게 찬양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막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타락. 근데 영적 타락은요, 영혼이 죽어 있는 것도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영적 타락이에요. 뭘 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죽어 있는 것도 영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드려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지금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당연히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낸 상황이 내가.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건드렸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 이스라엘이 피해준 적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피해준 적이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다 섞여 살고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어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착한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겠죠. 내가 잘못했네.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일들을 이스라엘이 감당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가나안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족들이 다 죽었고 쫓겨났고. 자, 그러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니네 땅으로 가. 땅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래서 계속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뜻을 모르면 가나안을 왜 쳐야 되는지, 왜 없애야 되는지, 가나안과 왜 싸우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잘 살아보려고 한다. 자, 그럼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뭐 해요 우리가? 문화를 교류합니다. 악수하면서 친구 되려면 나도 너 이해해야 되고 너도 나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 우상을 막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한 거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 쳐줄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고집 안 피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 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아니면 이렇게 흡수되고 나도 봐주고 너도 봐주고 하는 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후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당연히 섞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정하시고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절시키고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이루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악한 것으로 판명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박수 쳐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나안은요,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빼앗고 쫓아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세기 가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 우상, 그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이 차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람은요, 인지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다 비슷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채요? 보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그 예외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그냥 경험한 게 조금 많으면, 아는 게 조금 많으면 조금 더 커 보일까? 그런데 요즘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게 뭐예요? 자기 경험입니다. 조상들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을 통해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신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러한 경험하고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만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들도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파란색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경험만 따지고 가면 우상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경험을 계속 가지고 우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기서 섬기는 신도 비슷한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어떠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약속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그냥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희들 살으라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상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성경 한 글자 안 읽으시고 그냥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믿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바알, 아스타롯, 그들도 다 섬김받고 그들도 뭔가 행위를 하고 거기서 감동받고 거기도 막 소리 지르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요. 세대가 지나가고요. 이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내가 뭘 섬기는지를 모르게 되었다.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영향을 받으면 결국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또 변질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게 뭔가 더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아니면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거나 나중에 그래서 그 우상 신 이름이 뭐더라? 그 자식 바치는 그 신 있잖아요. 그런 익스트림한 일을 통해서 이만큼 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뭔가 사람들에게 더 막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뭔가 드러내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이 없을 경우에. 인간은 자꾸만 뭘 덧붙이려고 합니다. 더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빼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이건 어떤 죄 때문에 받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셨어. 뭐 잘못한 것 같으면 괜히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오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14절 15절은요 어떤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재앙이 그럴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재앙. 왠지 아세요? 인간이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재앙 정도 와야 보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재앙 내린 지금 엊그저도 계속 지금 뭐 쓰나미 온다고 계속 뉴스 떴죠. 예. 쓰나미 와도 하나님 봐요, 안 봐요? 아무리 쓰나미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다 봉쇄가 돼도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백신을 찾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사용하신다. 보시면 어때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요. 정신 못 차리게 하십니다. 정신 못 차리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아니죠. 뭐가 빠졌다고요?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사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재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끝까지 버팁니다. 버틴겨요. 하나님을 안 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사사들을 세우셔서 오랜 시간 걸려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 등 돌리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18절과 19절 보시면 사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고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도와줬네. 근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부르짖긴 하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사가 세워져도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신들을 더 심하게 섬기게 되더라. 자,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국 오늘 말씀에.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원하는 어떠한 스토리,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읽든 우리는 어떠한 결말을 원해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슬픈 거 원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우리는 내면 속에서 다 원하고 있어요. 해피엔딩을 원해요. 해피엔딩.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원하는 해피엔딩이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랬는데 조상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시죠? 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그 결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해피엔딩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내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막 이스라엘이 막 더 노력해가지고 잘했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거에 은혜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 전적인 타락, 부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뭘 깨달아야 나도 안 되는구나요. 나도 이렇게 살겠구나. 나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겠구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셋업 아니에요? 사사들을 세워서 말씀 주시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꼭 아멘하고 막 다 드릴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나가면, 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딴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여기다 박아놓은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죽는 인생, 모든 태어나고 죽는 인생, 부패한 인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까 3절 말씀 그대로 갔다 온 거 보이시죠? 그거를 쭉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한다.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으시는 이유는 이렇게 혼내서 더 그들이 정말 좋은 그 사람으로 변해서 스스로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가 안 되네.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상이 있고 좋은 경험들이 있고 좋은 소스들이 있어도 인간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실패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로 시작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끝나는 지점은 실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실패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는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요 절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사사기에서는 성공 신화를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인물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만이 그 실패한 인생들을 되돌려 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고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서 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계속 우리는 실패한 인생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그 높으신 자리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를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패를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실패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실패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실패는 좋은 겁니다. 왜요? 실패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좋은 것, 값없이 얻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실패한 죄인임을 매 순간 깨달으시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